그때 주변에 있던 그 강사 스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의 불만을 품었대요. 아니, 우리 강사 스님은 너무나 열심히 수행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우리 강사 스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숲에서 혼자 수행만 한 저 스님만 저렇게 칭찬을 하시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불만을 터뜨렸더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말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아, 나의 말을 잘 듣거라.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아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경전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법을 따라 도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모두 버려서 삶과 죽음에도 집착함이 없으면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다 라는 가르침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닦아나가지 않는다면 마치 누구의 소를 세는, 남의 소를 세는, 내 소가 아니라 남의 소를 세는, 내 소는 하나도 없이 남의 소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세봤자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아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이 아는 것이 없어도 열심히 수행하고 실천하고 체험하신 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불교는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엇의 종교일까요? 실천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어떤 하나의 수행에 대해서 꾸준히 밀고 가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이 정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꾸준히 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진하지 못하고 출가했다가 환속하고 환속했다가 또 출가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저희 불교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출가를 하신 분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환속이라고 합니다. 환속, 돌아갈 환자에 세속, 속자. 그래서 세속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6번 출가하고 6번 환속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좀 지겹죠? 예, 6번을 출가했다, 6번을 환속하신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소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소값이 이제 얼마나 비쌉니까? 그 숲에 들어서 가까스로 소를 찾아가지고 그 소를 이제 우리에다가, 소 우리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밧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근처에 스님들이 살고 있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원에 가면 먹을 게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사원을 가게 됩니다. 사원을 갔더니 이제 그때 막 점심시간 때라서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하시고 나서
충분히 다 드시고 난 뒤에도 이렇게 공양물이 많이 남았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려서 자기들의 복을 짓기 위해서 스님들한테 많은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양을 배불리 드시고 나서도 먹을 게 좀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원에 이렇게 갔던 그 젊은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거리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사원에 있으니까 스님들이 딱 보면서 젊은이 배가 고프면 우리가 요 공양물 음식이 좀 남았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는 다 먹고 남은 겁니다. 하니까 젊은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막 먹었대요. 막 맛나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신귀한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왜 그런고 하니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신도들의 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공양물, 음식을 항상 올렸는데 부처님과 스님들의 신도들 중에서는 왕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엄청나게 진귀한 음식들을 올렸답니다. 예, 그렇죠. 대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이 올리신 공양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검소하게 다 드시고 난 뒤에도 항상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진귀한 음식들이었대요. 그 젊은이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젊은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배가 두둑해지니까 스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스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오늘 특별한 무슨 공양청이 있는 날이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음식들이 맛나고 진귀한 음식들이 많습니까? 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농사를 지으고 힘들게 살아도 이런 음식 한번 먹어보질 못했는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니까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이럴 바에 차라리 뭐 하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자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좋은 출가, 가장 훌륭한 출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 가장 훌륭한 출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그냥 먹고 살려고 출가한다. 그 직업으로 출가하는 것이 가장 나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출가를 한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스님이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먹고 살려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뒤에도 어렸을 때부터 농사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몸에 부지런함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스님이 된 뒤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대요. 아주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원하는 대로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를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드셨는데 그 비로 하루에 한 끼만저 진귀한 음식을 드시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가난한 농부였던 이 젊은이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더래요. 머리에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니까 이제 갑자기 출가 생활이 지루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이게 놀고 싶고 세상에 쾌락을 좀 누리고 싶은데 이제 그 절에 있으면 오로지 수행만 해야 되고 유일한 낙이라는 게 하루에 한 끼 먹는 맛있는 기름진 음식뿐이 없으니까 이제 배에 기름이 낀 거죠. 아우 지겨워. 이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 차라리 너무 출가 생활이 지루하다. 차라리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환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환속을 해요.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환속을 해서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다시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면서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지어봤어요? 별로 얼굴 보면 안 지어보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러시네. 농사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그냥 살이 또 쭉 빠지고 배에 있는 기름기가 다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순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내가 뭐하러 힘들게 살지?
그때 스님으로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그 신도들이 진귀한 음식을 올리면 그거 먹고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고 다시 무엇을 할까요? 출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가를 하죠. 그 출가를 한 뒤에 또 열심히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낮잠도 실컷 자고 막 이렇게 게을르게 이제 또 생활을 하다가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또 어디에 기름이 꼈어요? 또 배에 기름이 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슬슬 집에 두고 누구 생각이 나요? 이제 그렇죠, 마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인 생각도 나고,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사람이 먹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맨날 뭐 먹는 거에 낙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너무 지루하다. 이러지 말고 다시 무엇을 하자? 환속을 하자 해가지고 또 환속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환속을 한 뒤에 이제 또 부인하고 또 알콩달콩 살고 또 농사 짓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갔을까요? 예, 기름기가 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슬슬 승려였을 때 생활이 그리워서 또 이제 세 번째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번에 안 받아주는 겁니다. 예? 해도 너도 진짜 너무하다. 무슨 절이 무슨 터미널이냐. 뭐 왔다 갔다 하고. 야,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스님 다시는 안 나갈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니까 평소에 승려였을 때는 생활이 굉장히 성실했대요.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님들이 다들 좋게 봤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하고 또 출가를 시켜줬지만 또 몇 개월 지난 뒤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을 반복합니다. 예? 6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6번을 출가를 시켜준 스님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는데 그 스님들도 6번을 그냥 계속 머리를 깎여주고 또 환속하면 환속할 때 보내주고 또 찾아오면 또 깎여주고 뭐 호구야? 예? 자, 어쨌거나 6번을 이렇게 환속을 반복하게 됐는데 또 이제 마지막 6번 마지막에 이제 환속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부인이 임신까지 했대요. 부인이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방에서, 인도는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낮에. 그래서 이제 방에서 쉬고 있고 이제 이 남편이 힘들게 농사를 짓다가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짜증이 확 올라오고 배도 고프고 온몸에 살도 다 빠지고 또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는 거죠. 이제 또 어디에 가고 싶다. 또 절에 가고 싶다. 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이제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농기구를 들고 힘든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다 방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이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부인이 옷은 반쯤 다 막 벗겨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반쯤 벌려가지고 코를 드르렁 골고 있는 모습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몸이 짜증난 상태에서 그렇게 예뻐 보이던 부인이 드르렁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정내미가 다 떨어졌는데 그 정내미가 떨어질 때 부인에 대한 정내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대한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더덥구나.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던 내 부인도 결국은 저렇게 이제 그냥 뭐 아줌마가 되어가고 저렇게 흉한 모습을 보이고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부인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저와 같구나. 사실 집착할 게 없는데 나 혼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오늘 출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면서 몰래 가지고 있던 승복을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려고 안 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날 몰래 숨겨놓고 있던 승복을 딱 챙겨가지고 불이 나게 절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절에 막 달려나갔을 때 장모가 그 광경을 보았답니다. 장모가 자기 사위가 또 승복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걸 보니까 왜 그래? 쟤 또 출가하는 거 아냐? 도졌네 또 도졌어 하고 방에 딱 왔더니
이제 자기 딸이 그냥 입 벌리고 침 벌리면서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막 깨우면서 일어나라 이 마귀 할멈아 이러면서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딸을 가리켜서 하도 헛딱지가 나니까 일어나라 이 마귀 할멈아, 네 남편의 승복을 가지고 절로 도망갔는데 이렇게 잠이 오냐 하고 막 깨우니까 딸이 이렇게 침을 쓱 닦으면서 어머니,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올 텐데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뛰쳐나온 이 이제 젊은이가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스님들한테 이번이 7번째 출가죠. 6번을 환속하고 7번째 출가였을 때 제발 저를 다시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진짜 안 된다. 너는 이제 진짜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이번이 저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7번째 마지막 저를 출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스님들 마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속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그래도 절했을 때 성실하게 지냈으니까 하면서 이제 속는 기분으로 머리를 깎여주고 스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뒤에 이번에는 오로지 수행만 했대요. 이제 먹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낮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수행을 한 끝에 결국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6번을 반복해서 환속을 한 그런 어떤 정진에 대한 끈기가 없던 이 젊은이가 결국은 머리를 깎고 이제 7번째 출가에서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 스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된 뒤에는 이제 다 집에 돌아가질 않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놀렸대요. 스님 이번에는 오래 버티네요. 이랬더니 이 아라한이 된 이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래전에 세속의 욕망이 있었을 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세속의 욕망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이상합니다. 저 스님이 자꾸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참 별꼴을 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저 스님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없고 세속의 욕망을 떼쳐내지 못했을 때는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저 스님은 드디어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세속의 욕망이 사라져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이는 결코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네. 마음이 탐욕에 젖지 않고 성냄에 불타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항상 깨어있는 이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그 6번 반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7번째에 드디어 출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 스님은 이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져서 그 정진의 힘으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꾸준히 밀고 가는 정진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꺼워서 꾸준히 정진하고 밀고 나가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6번 반복해서 환속을 할 정도로 끈기가 없던 스님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다스렸던 그 인연에 의해서 결국 7번째에서
출가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그것은 꾸준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심삼일하면 3일 후에 또 뭐 하면 돼요? 작심삼일 하면 되고 또 3일 후에 뭐 하면 돼요? 또 작심삼일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불자로서의 수행을 닦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의 큰 공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